안녕하세요. 요한복음 깊게 읽기 5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요. 영상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펴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5절부터 한 절씩 읽어 내려가면서 성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거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되었고 사마리아 지역 중에서도 수거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수가라는 동네, 그 중에서도 야곱이 팠었던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기 때문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때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옛날에는 물을 다 길러서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 물을 사용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여인을 보시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즉 물을 길었을 때 예수님도 먹을 수 있는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지요. 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므로라. 이렇게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던 시간에 제자들은 이미 이제 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었고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우물에 혼자 앉아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인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유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사마리아 지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720년 전쯤에 원래 북이스라엘 지역이었고 멸망당한 지역입니다.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는데요. 멸망을 당하게 된 후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혼혈로 구성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참 이스라엘도 아니다 라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않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종교적인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참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성전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밖에서 대화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말을 건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란 여인에게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란 얘기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너가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이어서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 즉 예수님 자신이시죠.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사실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고 있는 내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너가 알았더라면 상황이 달랐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는 그에게, 즉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구했을 것이다. 무엇을 구하냐면 생수를 구하고 예수님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생수는 무엇이냐면요, 생수가 곧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 즉 구원을 뜻합니다. 그리고 더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안으로부터 솟아나오는 물, 생명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요. 그래서 이 생수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구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요약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어째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을 안 하는데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했더니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혹시 너가 알았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너가 오히려 나에게 참 생수, 생명의 물, 즉 구원을 달라고 나에게 부탁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이제 오해가 시작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생수는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 구원을 뜻한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여인은 그냥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물을 이해하는 것으로, 물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서 생수가 납니까? 한 것이지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팠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야곱이 팠던 우물이고 우리가 그 우물을 귀하게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즉 여인이 이해하고 있는 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즉 너가 말하는 우물의 물과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은 물질적인 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물이기 때문에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물을 시원하게 마신 후에도 또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이 마르기 마련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물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때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물질적인 물이 아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신 사람의 속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의 뜻은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 된다. 세상의 물은 한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원한 물이라는 것만 이해했고 그 물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솟아나는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셔서 다시 이 우물에 왔다 갔다 힘들게 물기르러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깨우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실 이 여인을 속속들이 다 꿰뚫어보고 있으시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남편이 없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과거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셨죠. 18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고 동거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혹시 선지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통찰력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여러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나에 대해서 말도 안 했는데 다 알고 있다니 이 사람 혹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것이지요. 이 여인이 처음에는 그저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바뀌니까 평소 자신이 가장 궁금했던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꼭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9절에 유대인과 사마리안이 서로 상종하지 아니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 중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참된 예배 장소라고 주장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의 성전이 참된 예배 장소라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신명기 27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고 예배하였습니다. 당신들의 말,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하더군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나의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을 서로 차별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것은 구원이 바로 아브라함 또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로부터, 유대인의 계보로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 그리심산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인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씀을 들으면, 그래,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지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나실 때에 초월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뜻은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다 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존재로서, 또한 거룩한 존재로서 인간을 만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하나님께만 속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만 거룩하시고 초월적이신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만 홀로 거룩하시지만 하나님과 관련이 있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는 특별한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가 무엇일까요? 먼저 영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신 분이지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하면 말씀이 떠오르죠.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걸 예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곧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여인은 단지 그리심산의 예배라고 주장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맞다고, 예배가 맞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뭐가 맞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배해야 한다. 그때가 온다. 그것이 곧 이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지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25절 말씀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즉 여인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때가 돼서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자신이 곧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지금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 내가 그라, 즉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즉 여인이 내가 한 분을 만났는데, 유대인 남자 한 사람을 우물에서 만났는데 나에게 남편이 5명 있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알 뿐더러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다. 이분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한 것이지요. 그렇게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고 소개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동네 수가라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게 됐다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딱 한 부분만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1절 말씀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였고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720년 전에 멸망을 하였고, 또 사실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 지역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0년이 좀 더 지난 후에,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580년 전쯤에 또 이미 멸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맞을까? 라고 궁금해하고 걱정을 했었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인 상태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이 멸망을 당한 처지인 남유다 쪽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도 혼혈이라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갈급하게, 아니야, 우리는 나라가 멸망하였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우리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런 것들을 간절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자신들이 각자 주장하는 예배하는 장소, 즉 예배의 조건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축복을 했던 거룩한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 또 남유다 쪽 사람들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쩌면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은연중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기도의 소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내용들이 막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렇게 많이 느끼는 반면 인생에 힘든 일이 많고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기도대로 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시고 광야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실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은 맞는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내 인생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 주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된 후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자체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되셔서 예수님이신 것처럼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 우리가 늘 붙잡는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어떠한 인생의 순간,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도한 대로 되지 않거나 할 때도 마음속에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매일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는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내 피를 다 흘리기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여 준 나의 자녀들이 맞다. 이 사랑을 너희가 깨닫는다면 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한 죄 용서를 받아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모시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매일매일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또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역시 말씀을 매일매일 지키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는데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나도 성령님을 모시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매일매일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